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때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그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5월 달에는 가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칭의나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진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8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 후반부인데 바울이 5장에서 7장까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문제, 즉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8장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헌신적이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성경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인데 그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 그래서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보낸 그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에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써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냥 이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을 그대로 살아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을 그대로 살아내려면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8장에서 계속해서 가장 먼저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로 인해서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몸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길이 바로 성령을 좇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길은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침에 결심했던 게 벌써 점심때만 돼도 다 무너져요. 이러한 우리들의 이 모습,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지만 성령의 일만을 생각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그 우리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령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끊임없는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사랑이 변덕스럽습니다. 어저께까지는 사랑했다가도 오늘 아침에는 또 미워하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마음이 변덕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날 사랑하고, 내가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고 그러시고, 내가 하나님을 또 떠나서 또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다시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죽음까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을 해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고 확신이고 그리고 감사인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 8장에서 16장까지 해서 특별히 오늘서부터 이제 9장, 10장, 11장 이 말씀은 약간 어렵기도 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서 요즘처럼 이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진 세상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그냥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으로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받아들이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 1절에서부터 이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바울에게는 아주 이 성경에서 말한 큰 근심과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자기 동족, 예전 성경을 보면 고륙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나의 이 민족에 대한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자기에게 이 큰 근심을 bitter sorrow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아픈 쓴 그 슬픔과 그것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끊임없는 고통,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unending grief라고 돼 있어.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그냥 마음이 그냥 우울한 거죠, 한마디로. 끊임없이 항상 우울한.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동족, 민족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바울도 유대교에서 유대교에 대한 열심은 정말 굉장했죠.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그때 정말 자기의 그 과거의 삶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자기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기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님, 그분이 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만약에 이 백성으로 하여 자기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자기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자기는 그냥 영원히 저주를 받아도 괜찮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그만큼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이 마음은 모세와도 똑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했던 우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그 마음, 정말 이들 하나님 진짜 다 멸망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그냥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동족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나 신약시대의 이 바울의 마음이나 똑같은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면 나는 좀 어떤가? 우리 또 성도들은 어떤가? 우리는 이 한민족인데 우리 민족에 대한 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가? 특별히 우리는 이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내 민족, 우리 한국 사람, 또 빌리 형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을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정말 이 사람들 구원 안 시켜주시려면 나를 그냥 생명책에서 다 지워버려 주세요. 나에게 그냥 저주를 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믿지 않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마음이 내게 있는가? 참 죄송하더라고요. 목사지만 모세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뭐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주님 제게도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여기에 와 계신 우리 한국 분들, 한국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셨죠. 이민자로서 오기 전서부터, 미국에 오기 전서부터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와서도 뭐 이 영주권 문제 때문에 사기를 몇 번씩이나 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너무나도 외국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족, 같은 이 민족으로부터 받았던 그 아픔의 상처 때문에 사실 어떤 때는 한국 사람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한 것이죠. 그냥 만나도 그냥 아는 척, 아는 둥 마는 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당했던 고통들은 외부 사람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당했던 고통들도 있지만 동족으로부터 받았던 위험들, 그러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해서, 자기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시려면은 나에게 저주를 그냥 내려주십시오라고 그만큼 간절했던 것이죠. 사실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기도 한 것이에요. 지금은 뭐 그냥 또 이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념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굉장한 정치가가 나오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결국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도 동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셨지만 정말 이 미국에서의 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빼내는 것들이 이것이 지금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그리고 전 세계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희망이신 것이에요. 모든 것을 화해시키고 하나로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 피스를 이루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무슨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 하시는 말씀,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해 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믿고 그리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바울과 같은 우리 민족에 대한 한민족에 대한 그리고 또 이 미국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들을 향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믿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과 조상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유대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좀 교만한 편이죠. 자기들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다. 발톱 밑에 이 때만큼도 안 여기는 그러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특권들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 자녀만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2명 있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런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고 육신의 자녀였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까지 있는데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하고 28절과 2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같이요.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을 따르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육신의 자녀입니까? 성령을 약속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면 자유가 있는 본처에게서 난 자녀라고 말씀하고 28절에서는 이삭을 따르는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29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난 자녀가 바로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삭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 그러면 또 10절 이후에서는 또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서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민족, 그런데 말씀한 것을 보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또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에게서 난 자녀들, 즉 성령을 따라 난 자녀들인 것이 그냥 인간적인 그러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러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다 믿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나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않고 살고 있다면, 입으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냥 행동은 뭐 교회에 나와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예수님 중심의 삶이 아닌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나의 삶 가운데서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다시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 리브가에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인 그러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강조를 두어서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어떻든 100%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육신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은 누가 이것을 우리가 약속의 자녀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이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내 입술로 그리고 나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다 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어려운 학생 10명에게 어느 돈 있는 분이 이제 장학금을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준을 해가지고서 10명을 뽑아서 그 10명에게 이렇게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난 안 주고 쟤만 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10명을 준 것은 그 돈 있는 분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자신이 얘한테는 줘야 되겠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준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나한테는 안 주느냐, 저 사람 되게 불공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은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내 행위로 내가 무엇을 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뭘 열심히 하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래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왜 당신네들만 선택했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만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의 예를 여기에서 들었습니다. 바로를 하나님이 완악해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가 자기를 완악해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완악하게 그냥 놔두신 것인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강팍하게 하는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아직도 육신의 자녀로 아직도 멸망의 자식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다, 당신은 멸망의 자녀가 아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약속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다라고 그들이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것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셨다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그러한 화목해 하는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 아직까지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약속의 자녀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